비엔나에 사는 어느 노동자 가족의 4살배기 꼬마가 갑자기 불치의 피부병에 걸렸다. 좁쌀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주먹만큼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종양들이 온몸에 퍼져 있었다. 아이는 의사들이 손도 못 쓰는 가운데 병원에 누워 있었다. 길에서 만난 아이 어머니 친구가 그녀의 애통해하는 이유를 물었다. 친구는 비오신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말해주면서 다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비오신부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 어머니는 새삼스레 위안을 느끼며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으나 남편은 비웃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며칠 후 어머니가 그 친구를 또 만났다. 남편의 완강한 태도를 이야기하자 친구는 그래도 비오신부에게 가보라고 하면서 그래야 최악의 경우 자책이라도 덜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부부 사이에 한참 동안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남편은 아내가 그토록 원하면 가도 좋다고 동의했다. 어머니는 혼자서 책임을 다 덮어쓰겠다는 각오로 아이를 퇴원시켜 비오신부에게 데리고 갔다. 그녀의 첫 발길은 성당으로 향했다. 성당은 미사가 없었는데도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비오신부는 고해 성사를 보려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고해소에 앉아 있었다. 이 광경에 압도된 부인은 비오신부가 비범한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소원은 이 신부로부터 아이가 축복을 받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비오신부가 고해소에서 몸을 돌리더니 그녀에게 축복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울었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차례를 기다린 지 약 2주일 뒤에야 그녀는 고해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다행히 그녀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 알았다. 고해 성사를 마치고 그녀는 아이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다. 갑자기 신부가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와 말을 하더니 몸을 돌려 말했다. 먼저 큰 놈을 잡고 다음은 작은 놈 차례요. 집에 가면 어떤 사람이 아이에 대해 물을 거요. 그걸 그 사람에게 보여주도록 하시오. 가둬줬소. 물론 이 말은 그녀가 이해할 턱이 없었다. 깊은 시름에 빠져 어머니는 귀류에 올랐다. 그녀는 남편이 비오신부를 탐탁치 않게 여겨왔으므로 먼저 큰 놈, 다음에는 작은 놈 차례라는 비오신부의 말을 필시 먼저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물으러 올 사람은 틀림없이 죽음의 사자이리라. 오스트리아 국경이 가까워지면서 차 안이 너무 더웠던지 아이가 겉옷을 좀 벗겨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아이의 옷을 벗기다가 큰 종양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스트리아 국경이 왔을 때는 작은 종양까지 모조리 없어지고 말았다. 기쁨에 넘친 그녀는 남편에게 도착의 전보를 알렸다. 차에서 내리자 남편의 첫 마디는 아이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이었다. 부인은 감격에 겨우 울기만 했는데 남편은 이 여행도 괜한 짓이었다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내가 말렸지만 그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아이의 옷을 벗겼다. 남편은 자기의 눈을 믿지 못하는 듯 하더니 이내 오열을 터뜨리며 말했다. 하느님이 계심을 믿소. 나는 믿소. 깊이 회개한 남편은 우선 비오신부에게 감사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다. 이 소문은 곧바로 이웃으로 퍼져갔다. 어느 날 누가 찾아왔다. 그는 병원의 수의였다. 병원장이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 병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었기에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를 병원에 한번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갔다. 병원에서 아이의 옷을 벗겨 보이자 원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 증세를 알고 있던 모든 의사들을 모이게 했다. 그는 아이가 어떻게 나았는지 누가 어떻게 고쳤는지 묻고 또 물었다. 의사들 가운데 아무도
이 치유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었다. 원장은 이러한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힘 앞에서는 자기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부인은 그제서야 아이와 함께 이탈리아로 비오 신부를 찾아갔었으며 그가 전능하신 하느님께 전구하여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털어놓았다. 신앙이 없던 원장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뒤에는 그의 가족 모두가 하느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제 성모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듣고 함께 모여서 묵주 기도를 바치는 가족이 되었다. 수수께끼 같던 비오 신부의 말이 신기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토리노에 5 아이를 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해 죽었다. 얼마 뒤 의사들은 그 부인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녀는 산 조바니에 사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다음 고해 성사를 볼 때 그녀를 위해 비오 신부의 전구를 부탁드려 달라는 말을 했다. 그러자 비오 신부가 말했다. 그녀를 위해 주님께 말씀드리겠소. 친구가 이 말을 그녀에게 전했으나 증세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자 그녀는 다시 편지를 썼다. 비오 신부님께 5 아이를 봐서라도 내게 동정해 주시도록 말씀드려 줘요. 비오 신부가 말했다. 내게 한번 말했으면 됐소. 그녀를 위해 주님께 말씀드렸소. 그걸로 충분해요. 그러나 딱하게도 그녀는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 결국 입원하게 되었다.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비오 신부에게 자기의 5 아이를 봐서라도 동정해 주시기를 간청했다. 그 순간 그녀는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마침 병실로 들어오던 간호사는 기쁨에 찬 그녀의 환호성을 목격했다. 나는 나았다. 의사들이 이 치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쁨과 감사에 넘쳐 그녀는 5 아이들에게 돌아갔고 비오 신부에게 감사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여행을 하자니 여비가 없었다. 그녀는 치유 사실을 미국에 있는 언니에게 알렸는데 언니가 비오 신부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고해소의 비오 신부에게 그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다. 비오 신부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그렇게 청구해 주셨으니. 이어서 언니도 비오 신부님께 청을 드렸다. 언니는 7년 전부터 발에 난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비오 신부는 알겠다는 듯이 웃었다. 며칠이 지나서 발은 완전히 나았다. 2 사람은 기쁘게 귀로에 올랐다. 남미에 3 자녀를 둔 교우 가정이 있었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폐결핵을 앓았고 남편이 실직 중이라 살림은 말이 아니었다. 가족은 오직 하느님의 도움에 희망을 걸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꿈에 부인이 한 카푸친의 신부를 보았는데 그가 말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셨소. 이제 당신은 각혈을 멈추고 건강해질 것이요. 당신의 남편도 일자리를 얻고 아이들은 얼마 있다가 좋은 학교에 가게 될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부인은 인근의 카푸친의 수도원으로 달려가서 거룩한 오상을 지닌 신부를 찾았다. 그러나 수도원에서는 그러한 신부는 오직 유럽이 이탈리아에만 있다고 일러주면서 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한눈에 비오 신부를 알아보았다. 19년이 지난 뒤 남편이 죽었다. 그 사이에 자녀들은 모두 결혼했는데 유산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그녀는 그 싸움이 역겨워 매우 가슴이 아팠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밤 꿈에 그녀가 남편의 외투를 손질하고 있었는데 주머니에서 비오 신부의 사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제서야 그녀는 19년 전에 그가 경이롭게 자기 가정을 도와준 것을 상기했다. 그녀는 그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길에 올랐다. 고해소의 비오 신부는 칸막이 창을 열면서 나무라듯이 말했다.
오래 걸렸구나. 실로 19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구나. 감사하는데 19년이나 걸리다니. 부인은 말도 꺼내지 못하다가 상기한 얼굴로 겨우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비호 신부는 딱 자르듯이 말했다. 나한테 그럴 필요는 없어. 당신 마음을 알 수 있어. 집에 돌아가면 유산 분쟁은 좋게 해결되어 있을 것이요. 비호 신부의 말대로 그 일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1958년 보천에 살고 있던 한 소년이 실종되었다. 경찰도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 낙담한 부모는 밤낮 하늘의 도움을 기원했다. 닷새가 지나도록 그들은 상심하여 눈도 붙이지 못했다. 그러다가 밤에 소년의 어머니가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여 설핏설핏 잠에 떨어졌는데 꿈에 한 카푸친의 신부가 나타나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 아들은 살아있소. 공궁에 처해 있소.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꿈속에서 그녀는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 신부가 대답했다. 들판으로 나가보시오. 아들은 거기에 있을 거요. 그 순간 잠에서 깬 그녀는 남편을 깨워 꿈 이야기를 했다. 새벽 2시였다. 그들은 지체 없이 들판으로 함께 나갔다. 낡은 헛강 근처 염을 통해서 기진맥진한 아들의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털리고 말뚝에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감사의 뜻으로 몬테 안젤레 산미켈레 산을 순례했는데 거기서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호 신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곧바로 그에게 갔다. 고예소에 앉아있는 카푸친의 신부는 다름 아닌 그녀가 꿈에서 본 그 신부였다. 바로 비호 신부였다. 교회 적대적이던 지도자 로사텔리의 갑작스런 회개는 잘 알려진 사례이다. 어느 날 그가 산 조반니의 한 상점에 들어와서 불쾌한 눈으로 비호 신부의 사진을 묵묵히 노려보았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그 상점에 들른 그가 이번에는 제3회 회원들이 하는 식으로 사람들과 친절히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 한때 그는 교회의 적대자, 그것도 보통 적대자가 아니라 적대 운동의 지도자였다. 그의 누나가 그에게 비호 신부의 사진을 보내어 몸에 지니도록 했다. 그는 누나와 얘기 좀 하자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걸 왜 주는 거요? 내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그 사진을 늘 몸에 지니고 있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결국 그는 비호 신부에게 갈 수밖에 없었다. 고예소에 꿇어앉자 비호 신부가 말했다. 당신은 하느님을 미워하는 사람이구먼.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비호 신부가 말을 계속했다. 하느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서 무얼 하겠다는 거요. 고의 성사를 보려거든 먼저 당신의 당원증을 찢으시오. 내가 찢을까? 아니면 당신이 직접 찢을 테요. 그 자리에서 그는 당원증을 찢었다. 비호 신부가 말을 이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해하는 거요. 당신은 조용히 듣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비호 신부는 그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너무 놀란 그는 프란치스코 제단 앞에 꿇어앉았다. 쨍쨍 울리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너는 이 고장에서 온갖 나쁜 일을 야기시켰어. 너희 선전활동 때문에 이 고장 제3회가 죽어버렸어. 너는 이것을 소생시켜야 한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제3회를 다시 소생시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그는 직장을 잃었다. 그는 비호 신부에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자 비호 신부는 잠시 참으며 기다리라고 했다. 얼마 뒤 그는 나폴리에 있는 수입이 더 좋은 자리로 가게 되었다. 가톨릭 소년단 아이들 몇 명이 산 조반니 한 가게에 들어왔는데 그중 한 아이는 단원이 아니었다. 그는 종교를 믿는 아이가 아니었지만 일행이 여비를 각출하여 함께 온 것이다. 이들이 비호 신부를 방문한 다음에 다시 이 가게에 들렀을 때
종교를 믿지 않는 그 소녀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왜 그랬을까? 이 소년도 다른 아이들처럼 비호 신부의 손에 입 맞추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신부가 재빨리 손을 뒤로 뺐다. 저는 왜 안 됩니까, 신부님? 하고 소년이 물었다. 내 손에 입 맞추려거든. 우선 주머니 속에 그 음란한 사진을 태워 없애. 소년은 빨리 뛰쳐나가 성당 앞 나무 아래서 사진을 모두 태웠다. 되돌아온 그에게 비호 신부가 말했다. 자, 이제 내 손에 입 맞춰도 돼. 하지만 너희 집 서랍에 그따위 그림들이 또 있어. 그것도 다 없애야 해. 이 말을 듣고 그는 회개했다. 한 독일 여인이 산 조바니에 오래 머물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밑에서부터 나선형 철제 층계로 이어진 꼭대기층에 있었다. 어느 날 밤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그녀는 무서워 떨며 침대 내 구퉁이에 축복받은 초를 켜둘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보았으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다가 침대에서 뛰쳐나와 철제 계단을 통해 아래층의 친구에게 가기로 했다. 문을 여는데 갑자기 힘찬 소리가 들려왔다. 계단은 안 돼요. 계단은 안 돼. 가면 죽어. 놀란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침대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흥분과 피곤에 겹쳐 이내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비호 신부의 미사에 참여한 그녀는 간밤에 계단을 밟으려 했을 때 경고한 사람이 혹시 비호 신부였냐고 물었다. 비호 신부는 그렇다고 말하고 그 철제 계단은 피레침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신학생이 하루는 조부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았다. 그는 조부가 되어주는 학비로 공부를 했으므로 조부로부터 학비 지원이 끊어지면 더 이상 신학교에 머물 수가 없었다. 신학교 측은 비호 신부에게 전보를 치고 동시에 젊은이를 귀가시켰다. 다음 날 그 신학생이 집에 갔더니 조부는 뜻밖에도 정원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놀란 그에게 조부가 말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죽는다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힘이 솟아 곧바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신학생은 다시 신학교로 돌아왔다. 모두들 깜짝 놀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는 방학이 되거든 비호 신부에게 감사하러 가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 비호 신부가 그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이 은총을 평생 잊지 말게. 주님께서는 다만 좋은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자네 조부의 생명을 10년 연장하도록 내게 허락하셨네. 자네는 사제가 될 것이네. 10년 동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그가 사제 서품을 받은 사흘 뒤에 그의 조부는 별세했다. 놀라운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일어났다. 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체포되어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판결을 받은 그는 자기가 묻힐 구덩이를 파고 총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 무덤을 파면서 자기 인생의 파노라마를 돌이켜보았다. 아내 생각이 간절했다. 그의 아내는 한 성인에게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이제 죽을 위기에 직면한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누구신지는 모르오나 제 아내가 그토록 존경하는 성인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새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시작하여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구덩이 안에서 비호 신부의 사진이 보였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그토록 존경하던 바로 그분이었다. 그와 동시에 소리가 들려왔다. 튀어, 튀어, 튀어.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다. 그가 튀기만 하면 초소의 기관총이 불을 뿜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공포에 질린 그의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했다. 또다시 재촉하는 말이 들렸다. 달아나, 달아나, 달아나라고. 그는 그제서야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까운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총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 밤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샌 그는 다음날 들판에서 노인 두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날 전쟁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아내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이 우선 짬을 내어 비오 신부에게 가자 신부가 말했다. 평생 하느님께 감사하는 걸 잊지 말고 당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허락하셨소.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오. 뇌폐혈증으로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 의사들의 말로는 한두 시간이면 끝날 인생이었다. 그의 부친은 지칠 줄 모르고 마음속으로 비오 신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죽어가는 남편의 베개 밑에 비오 신부의 사진을 넣어 두었다.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는데 의식불명이었기 때문에 뭐가 뭔지도 몰랐다. 순식간에 그가 완전히 나은 것이다. 감사에 겨우 부부는 산 조바니에로 갔다. 비오 신부가 부인을 보고 말했다. 당신의 그 큰 신뢰가 내게 도움이 되었소. 그러기에 그토록 빨리 달려가서 도왔던 거요. 한 사람이 정신병을 앓은 아들을 데리고 비오 신부에게로 왔다. 신부는 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문지방에 걸려 비틀거리다가 넘어져서 코피를 터뜨렸다. 그리고는 완전히 나았다. 스위스 바젤에 사는 어떤 사람이 폐암을 앓고 있었다. 한 번은 꿈에 한 카푸친의 신부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게 이 약 좀 갖다 주지 않겠소? 이 약이 지금 이탈리아에는 없소. 이 약을 가지고 오면 당신은 우리 수도자 한 사람을 살리는 거요. 꿈속에서 그가 물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답을 들었다. 산 조바니 비오 신부요. 잠에서 깬 그는 꿈을 상기하면서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오 신부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약국에서 약을 구한 그는 산 조바니로 갔다. 수도원 입구에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참이었는데 마침 사복 차림의 사람이 나와서 온 이유를 물었다. 그는 비오 신부가 부탁한 약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수도원의 의사였고 그 약을 필요로 한 사람이 바로 그였던 것이다. 의사가 그를 비오 신부에게 안내하자 신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왔구려. 비오 신부가 고마워하면서 말했다. 이 약으로 당신은 우리 수도원의 한 동료를 살렸소. 감사의 표시로 주님께서는 내게 당신 병을 치유하도록 허락하셨소. 비오 신부가 축복하듯이 그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그의 통증이 사라졌다. 의사의 진단으로 그의 치유는 완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한 손이 마비된 아들을 데리고 비오 신부에게 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비오 신부가 지나갈 때 손을 고쳐달라고 청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비오 신부가 왔을 때 아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다. 비오 신부는 아버지를 보고는 겸손하게 말했다. 이것 봐요. 당신 아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어야 말이지. 그 자리에서 아들은 나았다.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에다 마비까지 겹쳐서 누워 지내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비오 신부에게 청했다. 그러자 비오 신부가 대답했다. 집에 가면 아들이 건강하게 뛰어나와 인사할 것이요. 한데 당신도 아프군 그래. 놀란 아버지는 얼마 전에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말을 하자 비오 신부가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소. 당신의 영혼이 중증이란 말이요. 당신은 31년 동안 한 번도 그의 성사를 보지 않았소.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총 고의 성사를 보았다. 집에 가자 과연 아들이 뛰어나와 그를 마중했다.